지난번에 마가복음 13장의 앞부분 13절까지를 살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로 마가복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히 이제 좀 살폈었죠. 오늘은 14절 이하 37절 끝까지 전체적으로 13장 전체를 살필 겁니다. 전체를.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그거를 살펴볼 겁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읽어보라 그러면 이건 뭐예요? 다른 장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느낌이.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죠?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마지막 때 무슨 심판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상해요. 내용이 주제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적으로 소묵시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계시록 같은 걸 이렇게 좀 줄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제목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을 굉장히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은요, 절대로 소묵시록이다 이렇게 이해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럼 과연 이게 무슨 얘기냐? 그걸 한번 차곡차곡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하고 약간 중첩되긴 합니다만, 거기 보십시오. 첫째 단락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의 본문을 보세요. 뭐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한테 보세요.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이 돌들이 어떠하며 돌들이 어떠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은요. 원문 그냥 그대로 살리면 이 돌들 보세요. 참 멋있죠. 끝내주죠. 대단하지요. 이런 식입니다. 예. 얼마나 이게 대단하십니까? 이 엄청난 돌들과 이 크기도 엄청나고요. 모양도 대리석, 이게 기가 막힌 대리석이거든요. 큰 대리석. 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멋있죠? 이런 얘기예요.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싹 무너질 거다. 완전히 딴소리 하시는 겁니다. 그죠? 맥 빠지게.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 여기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들 주보에 요약한 거 보십시오. 첫 단락에서 말하는 건 너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너희가 믿는 성전, 크고 화려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아까 12장 끝에서 얘기했었죠. 과부들을 죽이고 과부들의 가산을 탐진한 다 뺏어가는 그런 못돼 먹은 종교 지도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성전은 어떻게 된다? 제 기능을 못하는 성전은 병든 성전이다. 그래서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이거.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너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미혹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구원받을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교회에 발 들어놓으면 구원받을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성전은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크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전의 가치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 전역을 다 뒤져서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게 없었습니다. 딱 하나지. 그거 하나 있는 것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 진정으로 성전다운 성전이 아니면 다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실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첫 단락의 요지는요, 간단합니다. 성전이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다. 착각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둘째 단락 3절부터 봅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나중에 조용할 때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도대체 어느 때에 4절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예루살렘 성전이 깡그리 무너지는 때가 언제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거 무슨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미리 징조를 알면 도망가려고 빠져나가려고 그죠? 대비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새해만 되면 어떻게 돼요? 요즘은 좀 덜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한국 사람들 많습니다. 새해만 되면 점칩니다. 그리고 정감록이라는 것도 봅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정감록이라는 게 말세 때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다 죽어나고 할 때 피할 때가 어디인가? 그리고 그 말세에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누구인가?
그거를 찾으면서 그런 것에 관해서 써놓은 예언서가 정감록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또 뭐가 나와요? 뭐더라? 저기 송화비결. 맨 뒤에 요약 및 결론 부분에 둘째 줄에 제가 써놨습니다. 송화비결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종 이런 예언서 등등 앞에 일을 점치는 것 같은 이런 발언들을 하는 그런 유튜브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 다 헛소리라는 겁니다. 둘째 단락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언제 그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언제다라고 시기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징조가 어떻다라고 얘기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 여러분들 성경에 13절 5절부터 보면은 13장 5절부터 보면 빨간 글씨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세상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쫄딱 망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다? 이런 건 대답 안 하시고. 근데 사람의 미혹을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세상이 어수선해지고 망할 때가 될 것 같으면 대개 어떻게 된다? 6절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럴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 네?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에 아주 흔한 이름 중에서 그 철수라는 이름 있죠. 초등학교 때 철수와 바둑이 그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근데 그 철수가 무슨 뜻이에요? 그 현철하고 빼어난 자 그런 뜻입니다. 철이라는 게 그 철학자고 할 때 철자고 수라는 게 빼어날 숫자니까 아주 현명하고 빼어난 사람 철수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의 이름에 그 이름에 원래 고유의 뜻이 있듯이 예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할 자, 건져줄 자, 구세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세가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야, 내가 구원자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게 6절입니다. 그리고 그때쯤 돼서 어떠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징조를 말씀을 해주시긴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닙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요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계속 들리죠. 그죠? 저 중동 지역에서 이란, 이라크, 그쪽 동네 항상 시리아 이쪽 동네 시끄럽고 공습을 하고 이스라엘이 어딜 공습했네, 또 어디가 어쨌네, 이런 소리 항상 들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저 동남아에서 또 어떻습니까? 어디죠? 라오스, 그죠? 미얀마. 거기서 또 쿠데타가 일어났네, 그리고 또 얼마가 죽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중국 내에서도 거기는 온갖 안 좋은 게 있어도 보도를 안 하니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경제적으로 싸우고 하는 거 보면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또 우리 남북한 그렇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계속 들려옵니다. 거기다 지진 일어나죠. 각종 자연재해 일어나죠. 작년에 또 한창 말 많았죠. 메뚜기 떼가 어떨 것이니 어쩌니 온갖 소문 다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있어도 끝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끝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난리와 재난의 소문이 들릴 때 자연재해든 인재든 전쟁이든 이런 거 들릴 때 이제 마치 끝나는 것처럼 막 분위기를 들썩들썩하게 어수선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미혹시키는 인간들이 한두 명이 나온다? 아니에요.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킨대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난리와 고난을 겪으면서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불안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속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절대 속지 말아라. 오늘날에도 그러죠. 문선명이가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인간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또 문제 많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또 들통이 나서 타격을 받은 건 누굽니까?
신천지 거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하나님이 보낸 그야말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지가 거의 하나님의 대행자요. 나머지 기독교는 다 엉망이고 성경 해석도 못하고 자기 교단에 자기를 빼놓은 몇 사람 빼놓고 나머지 목사는 몽땅 다 개들이다. 개가 떠드는 건, 개가 짖는 건 듣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그게 이만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둘째 단락이에요. 결국 첫째 단락에서는 뭐예요? 성전이 너희를 구원할 존재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고요. 둘째 단락은 뭐예요? 인간들 중에 너희를 구원할 존재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요. 일관된 주제가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부터 그러면 너희를 진정으로 구원할 존재는 누구냐가 나옵니다. 셋째 단락부터. 그게 9절부터 13절인데 9절부터 어떻게 됩니까? 거기엔 소제목은 안 붙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 임금들 앞에 죄인들처럼 서게 될 것이다. 그죠? 결국은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종교적인 이유로 신앙을 이유로 너희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종교적인 이유가 뭐냐? 너희가 다른 종교를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파한다는 이유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요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전파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이유로 너희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핍박을 당할 때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그들 앞에서 죄인처럼 앞에 서서 벌받고 죽어나가는 게 아니고 그들 앞에서 너희가 증거가 돼야 한다는 거죠. 증인이 돼야 돼요. 무엇에 대한 증인이? 예수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난번에 10절에 그 또라는 접속사가 잘못 번역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먼저 온 천하의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세상이 어수선하고 혼란할 틈을 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예수야 막 이러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혹은 정치 권력자들이 너희를 핍박하거들랑 그때 어떻게 해라? 그들 앞에 불려서 끌려가더라도 겁내지 말아라. 예수를 증거해라 이겁니다. 미리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 모르지만 국내에도 지금 기독교를 탄압하려는 움직임이 느낌이 옵니다. 분명히 뉴스에 보도됐던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이인영이라는 지금 국내 여당의 핵심 리더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 선복했다는 발언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이 식으로 나가면 기독교가 얼마나 어떤 탄압을 받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래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얘기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설령 끌어다가 그야말로 넘겨주고 온갖 고문을 하고 너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건지 뭐라고 대답해야 할 건지 걱정하지 말아라. 왜? 그때 너희에게 말을 하도록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을 것이다. 그게 누구냐? 성령이다 이겁니다. 그 성령을 믿고 나가라. 그런데 상황은 금방 좋아지느냐? 아니다. 나빠질 것이다. 12절 13절 보십시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이거 무슨 얘기예요? 같이 믿는 사람 중에서도 배반자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안 믿는 부모 형제가 믿는 자녀 형제 부모 형제들을 배반할 수도 있고요. 믿는 사람 중에서 배반한 자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사태가 악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죽게 하는 이런 일도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네. 또 그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파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거 전하면 핍박을 안 받는데 예수를 전한다고 하면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들에게 13절 모든 사람 미움을 받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13장의 이 셋째 단락은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어떤 핍박이 와도 성령을 의지하고 그죠? 성령을 의지하고 인내하라 그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의지하고 인내하라. 결국 셋째 단락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구원자는 누구다? 성령이다. 성령이다. 그죠?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는 대답을 그냥 말하지 마세요. 본문을 근거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본문의 셋째 단락에서는 너희가 끌려가가지고 세력자들 앞에 서서 죄인처럼 취급을 당할 때 너희가 대답을 해야 할 텐데 그때 대답하도록 가르쳐줄 분은 누구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는 겁니다. 셋째 단락에서는 성령이 구세주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 단락 보겠습니다. 넷째 단락이 어디죠? 14절이죠. 14절. 거기서부터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게 애매하고 묘해가지고 요게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에?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석이 신학자마다 다르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해석을 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게 그 AD 6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 디도라고 하는, 성경엔 디도라고 나오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됩니다. 그때 110만인가 하는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죽은 거죠. 그런 그 큰 사건이 벌어질 때 그때 로마 군대의 깃발이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그리고 그게 예루살렘 성을 다 감싸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그 깃발을 세우고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결국 예루살렘에 섰을 때, 즉 로마 군대의 그 엄청난 군기들이 예루살렘 성을 감싸고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 세워졌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맞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 110만이면요. 이건 이런 말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전쟁터에 나가서 월남전에 나가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그 70대, 80대 그 이후에 그 나이 드신 분들, 70대, 80대 되는 분들 중에서 월남전에 참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실제로 참가해가지고요. 전쟁 중에 사람을 몇 명 정도 죽여본 사람들은요. 어떨까요? 거기서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자기가 죽여보기도 하고 옆에서 내 전우가 죽는 걸 보고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죽음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요. 나중에 가만히 사람을 보니까 여기서 살면서 다 심한 상처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굉장한 고생을 해요. 평생 고생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그 상처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몇 명 죽는 것만 보고 한두 명 정도만 죽여도 그게 평생 상처가 되고 그러는 건데 이게 110만이 죽어났다 그러면 그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엄청나게 잔인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어쨌거나 14절에서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좋아요. 로마 군대의 깃발이 예루살렘 성을 다 감싸거든. 어떻게 알아?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럼 이건 뭐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은 유대 땅에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거.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의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이 있는 지역이 유대예요. 맞죠? 근데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감싸는 것을 보거든 군대 깃발이 쫙 다 세워진 걸 보거든 어떻게 해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인간들 보고 도망가라예요? 아니에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라예요. 산으로. 그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애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데가 어떤 거라고요? 성전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한 우리 유대인들은 절대 안 죽을 것이다. 이러고 성전을 하나님처럼 착각하는 애들, 얘네들 깡그리 죽을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가면 구원받을 거라고요? 큰 교회 나가면 구원받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주일 성수 다 하고 헌금 다 하면 구원받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아니란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산으로 도망가래요. 그럼 그때 유대는 뭐고 산은 무슨 뜻이에요? 유대는요. 이게 인간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자칭 믿음을 가진 인간들이 사는 지역. 그 중에서도 지네들은 잘났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스스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유대입니다. 거기서 개취급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소외당하는 인간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어디예요? 사마리아고. 그죠? 사마리아인들만큼도 취급을 또 못 받는 인간들이 뭐예요? 이방인들이고. 근데 이 유대 땅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거 벗어나고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가래요, 산으로. 근데 이 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유대 지역이 산지입니다, 원래가. 유대 지역 자체가 산지예요. 물론 예루살렘 땅이 제일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 더 높은 데도 있죠. 근데 산으로 가래요. 이거는요, 그냥 해발 수위가 낮은, 해발 고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잘났다고 너희가 믿으면서 스스로 너희들이 모여서, 인간들이 모여서 이루고 살고 있는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높은 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라. 예? 성경에서 산이란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죠? 시온산이라든지, 예? 그 밖에 산하는 거 나올 때마다 저희 출애굽기부터 해서, 산이란 항상,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가 받았던 산이 어디예요? 예? 시내산이죠. 그죠? 시내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산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산이. 글로 가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넷째 단락은요, 예루살렘 성전 멸망이 거의 눈앞에 보일 때가 되거든. 즉 티투스 장군의 군대 깃발이 예루살렘 완전히 감쌀 때, 그럴 때 어떻게 알아? 너희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사람들의 힘을 서로 어깨동무하고 으쌰으쌰 그러고 서로 손을 잡고서 뭔가 해결하려고 드는 그 지역을 벗어나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 쪽으로 향해서 가라,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향해서.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묘한 말을 합니다. 괄호해놓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하, 이 말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요? 이게 또 이상합니다. 그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 뭘 깨달으라는 거야? 깨달으라고 읽는 자는 제발 좀 깨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힌트는 더 이상 안 줍니다. 그리고 그 이하 쭉 얘기가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뭘 깨달으라는 얘기냐?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걸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건 뭐다? 동시에 너희 개인이 죽을 거를 얘기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사실은. 그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거라는 생각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요, 한 도성의 멸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우주의 종말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모든 게 다 무너져 나가도 하나님의 그 화려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만큼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인데, 그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깡그리 무너져 나간다 하는 건 유대인들이 보기에 세상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은요, 뭐에 대한 비유냐면요, 인간 개인의 죽음입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이제 제가 앞으로 차곡차곡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살 때 여러분들이 언젠가 죽을 거라는 건 압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기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이 육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죠? 저부터도. 죽을 거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죽을 걸 의식하고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안 죽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거 다 먹습니다. 인삼, 녹용에, 보약에, 영양제에 온갖 거 다 먹습니다. 그리고 운동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아주 자신만만하게 살면서 영원히 쓸 걸 갖다 비축해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음이 옵니다. 반드시. 절대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멸망하지 않을 예루살렘 성이 깡그리 무너지는 것처럼, 성전이 깡그리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의 육신은 반드시 죽음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겸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 성전 멸망이 거의 눈앞에 보일 때가 되거든이란 말은 디도 장군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감싸게 되거든이란 말도 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라는 말도 되고요. 육신의 죽음이 여러분들의 코앞에 다가왔을 때, 이런 뜻도 됩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의지하고 살아왔던 집이라든지 밭이라든지 겉옷이라든지 뭐 이런 눈에 보이는 재산들, 소유물들,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자, 14절에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해놓고 그 다음에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이 내려가서 집 밑에 가서 뭐 가재도구라도 뭐 쓸만한 거 돈이라도 금덩어리라도 가져오려고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래요. 밭에 있는 자들 하다못해 겉옷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금은덩어리랑 가져가도. 그러고 그거 챙기려고 뒤돌아보지 말래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육신에 관한 것,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너희가 죽을 때가 돼봐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대재벌이라고 죽을 때 돈 가져갑니까? 아니거들랑요. 다 아시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붕 아래로 내려가서 집으로 들어가서 돈에 금덩어리에 뭔가 가져나오고 그 다음에 밭에서 겉옷을 챙기려고 뒤로 돌아서고 뭐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네. 이런 엄청난 환란이 임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네.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각자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을 때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그죠? 거의. 질병으로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고생합니다. 아니면 뭐 갑자기 사고로다가 뭐 교통사고나 이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의 모습이란 사실은 크게 은혜롭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멸망이 전혀 꿈도 안 꿨던 멸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 그런 고통 따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언제 죽을 거며 죽을 때 고통의 기간이 얼마나 길지 그거를 갖다가 감하기도 하시고 그걸 마음껏 조절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 나와요? 17절, 18절, 19절, 20절. 그죠? 특히 20절에서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그 고통의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쯤에서 고통이 극심하고 여러 가지 허무하고 그야말로 헛것이 보이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쯤 해가지고 이게 워낙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대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 끝까지 지킬 만한 인간이 어떻다?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 믿음 좋아요.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도 제가 그야말로 육신의 고통이 하루 24시간 밤낮 없이 계속이 되고 거기다가 만약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정신질환,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겹쳐가지고 고통과 함께 이게 24시간 지속되기를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다고 장담할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참, 거의 20절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하나님이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의지할 만큼 그 정도로 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도 거기 보세요. 21절에 또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야 내가 그리스도야. 야 그리스도가 저기 있어 여기 있어. 이러고 얘기하는 인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뭘 행한다? 권능을 행한다는 겁니다. 기사와 이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나온다는 게 어디예요? 몇 절입니까 그게? 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가 아니에요. 들들이에요. 그죠?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걔네들이.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최대한 미혹시키려고 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미혹당하지 말아라.
지금 마가복음 13장의 전반적인 주제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미혹되지 말라예요. 미혹되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 존경하는 사람들 미혹되는 사람들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목사는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밥 먹어야 살고 발 안 씻으면 냄새나고 이 안 닦으면 입에서 냄새나는 게 인간이에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사를 존경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존경하십시오.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큰 교회 목사일수록 더욱더 본인도 조심하고 성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입에 우리 예수님이 붙어 있어야지 우리 목사님 이게 붙어 있는 사람들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수가 있어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삼가라 조심해라 그 얘기죠.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했느니라. 마지막 때에 너희가 죽기 전에 벌어질 일을 내가 얘기 다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 모든 육체가 그랬죠. 모든 육체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이 유다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육체가 그랬어요. 모든 인간에게 다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포함해서. 근데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망한 걸 체험을 했습니까? 체험할 기회가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 같은 한국인들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관계없이 그냥 살다가 죽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 모든 육체라고 표현을 하고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다 말했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한 성의 멸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각자의 육신적인 생명이 죽어나가는 날 그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고도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가고 성령이 깨닫게 해서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모르는 놈은 평생 이걸 읽어도 어때요? 두려워 무서워 괜히 으쓱으쓱 등이 오싹오싹해 이러고 말뜻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락. 그 다음 단락이 이제 몇 단락이냐 그게 5째 단락인가요? 네. 거기서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근데 그때란 게 언제예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예루살렘 성이 멸망이 임박했을 때인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생명이 끝나갈 때 죽음이 임박했을 때 어때요? 그 환란 후에 질병에 모에 사고에 등등 이런 것 저런 걸로다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혼미하고 다 죽어나가고 헤맬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이게요 진짜 하늘에서 떠있는 해와 달 얘기입니까? 고도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양이라고 생각하고 해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모두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 돈이든 권력이든 그 밖에 무엇이든 그죠? 뭐 조상님의 은혜든 제사 지내는 사람은 거의 그렇게 믿으니까 여러분들을 살려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떻다?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펴는 게 하늘의 해와 달이란 말입니다. 그게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죽을 때쯤 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나하고 불알 친구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수천억 달러의 돈을 가지고 수조 달러의 돈을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귀영화가 전부 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가치가 다 흔들리고 빛을 잃고 다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26절 보십시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는 못 봅니다.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영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영의 눈이 열리면 그러면 이게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이는 사람은 그래도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인자가 즉 예수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탁 나타나서 어서 와 그러고 두 팔을 벌리고 받아들인다면 이건 정말 대박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근데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정신이 혼란하고 육신이 병들고 고통스럽고 힘든 중에 잘 때나 눈을 뜨고 있을 때나 시꺼먼 귀신이 나타나서 너를 잡아가겠다고 딱 버티고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잡아 끌고 가려고 들면 이건 진짜 심각한 거죠. 여러분들 병들어서 나중에 죽어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무서워 그러고서 치러 안 가 그러고 얼굴이 사색이 돼서 허공에다가 손짓하면서 발버둥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태연한 얼굴로 편한 얼굴로 오히려 죽은 다음에 얼굴이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육신의 고통이 끝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6절 아무런 좋다 나쁘다 가치 판단도 안 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목숨이 마지막에 끝나갈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살 땐 몰라요. 근데 죽을 때가 돼서 영의 눈이 열리면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예수의 모습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요? 그가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이 말을 여러분들은 우리는 보통 이 말을 휴거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동시에 이 일이 벌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말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휴거는요 개인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 육신이 죽을 때 개인적으로 휴거되는 사람이 있고 들려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은 채 어떻게 돼요? 시꺼먼 마귀들에 의해서 끌려서 지옥으로 땅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휴거가 어느 순간에 지구가 멸망하면서 일시에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그런 휴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죽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개인적으로 휴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단이 난다는 거죠. 판정이 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 13장은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살다가 죽을 때 그때 어떨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구원할 주체가 누구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이 단락에서는 구원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이에요? 예수라는 겁니다. 여기서 비로소 예수가 나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아까 그 전단락에서 가장 큰 하나는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그 단락에서는 구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전단락에서는 처음에 성령이 나왔고 셋째 단락에서 그죠?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는 성령이시다가 셋째 단락이 나왔고 넷째 단락에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러고 나왔고 그 다음에 다섯째 단락에서는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누구다? 나 인자 예수다. 너희들이 보기엔 사람의 아들로 육신의 존재로 지금 내가 있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들 마지막에 죽을 때 너희의 영혼을 영원히 건져낼 존재다. 내가 구원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됩니까? 첫 단락에서는 너희가 성전을 구원자처럼 구세주처럼 믿지 말아라. 성전을 믿는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천만의 말씀 아니다. 둘째 단락은 뭐다? 성전에 있든 성전 밖에 있든 내가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막 이러면서 큰 소리치고 사람들 미혹한 애들 믿지 말아라. 구원자 예수는 오로지 단 한 명이다 이겁니다. 그죠? 오로지 하나님만 믿어라. 삼일체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셋째, 넷째, 다섯째 단락을 통해서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차곡차곡 믿어야 할 이유를 차곡차곡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섯째 단락 봅니다. 여섯째 단락이 어디예요? 28절 단락.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 자, 거기까지 해서 일단 얘기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건데 무화과 나무 비유로다 다시 한번 쭉 종합 정리하는 거죠. 뭐라 그래요? 야, 무화과 나무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좀 배워야 돼.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낸다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누구나 다 알지 않느냐. 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를 잘 가까이 접하지 못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간단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봄철에 산에들에 누런 기운이 회색 기운이 다 사라지고 새싹이 돋고 꽃이 피거들랑 봄이 이미 온 것이요 곧 여름이 올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알지 않느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 알 수 있죠.
근데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온 이런 줄로 알아.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말하면 재난과 기근과 무슨 지진과 그 다음에 전쟁과 이런 소문이 들리고 그러다가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뭐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급기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이 쫄딱 망하거든. 그 얘기고요. 이걸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너희 인생은 사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재난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재난 평생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게 따라다니다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누구나 그런 것처럼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를 믿은 거로 인해 가지고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생기고 핍박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죠. 살다 보면. 그러다가 나중에 언젠가 죽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코앞에 와가지고 막 흔들흔들 할 그때쯤 돼서 어떻게 돼요? 그때쯤 되면은 사실은 너희가 예수가 이제 코앞에 진정한 구세주가 코앞에 왔다는 사실을 너희는 깨달아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보십시오. 30절에 그처럼 개인적인 문제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30절에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이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는 표현할 때는 굉장히 이건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서 이 세대라는 말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또 1000가지 만가지 주장을 하면서 싸웁니다. 서로. 근데 여기서 간단합니다. 이 세대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노아의 방주 이후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지금까지의 세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뭐 별나게 해석 다 해요. 뭐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다 맞을 수 있어요. 어느 하나 틀리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대를 아주 쉽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기 시작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세대. 여러분들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러분들 한평생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한평생 살다 보니까 어때요? 좋은 날보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시간이 더 많았을 겁니다. 고난의 기간이 더 많죠. 재난과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뭐 이런 세월들이 더 많았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좋은 것도 많이 있었지만 어쩌보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가 거의 다 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죽는 분들이 있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언제 죽느냐?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날짜 아는 사람 있어요? 뭐 천하에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죽을 날짜 아는 사람 없어요. 몰라요. 몰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 아는 거고 나머지는 아는 사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자기 죽을 날과 그때 상황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대요. 아들도 모른다. 나 예수도 모른다라고 할 정도면 이거 알라고 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해봤자 헛소리고 헛일이고 시간 낭비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13장 처음에 제자들이 한 질문이 뭐였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하고 4절에 그랬는데 그런 멍청한 질문 아예 할 생각하지 말아라. 다시 못 박는 겁니다 지금. 예. 그렇게 하고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 거 뭐야?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이놈들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 죽은 다음에 너희가 그야말로 예수님이 영광과 구름 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를 빠져들일 것인지 아니면 너희가 지옥으로 마귀에 끌려갈 것인지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너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좀 그 얘기하는 겁니다. 31절에. 때는 언젠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좀 알아듣도록 비유를 합니다. 34절. 그 비유 참 재밌습니다. 예, 쉽고도 어렵고. 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보에 요약한 거 그 비유를 제가 풀어 쓴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게 어딘 거니? 뒷페이지에 위에서 한 7, 8번째쯤에 이 동그라미 한 거 있어요. 예, 그 부분입니다. 인간들의 인생이란 건 사실 마가복음 13장 34절의 비유하고 같다는 거죠. 34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읽어봅시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함과 같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유인데, 거기서 사람이 집을 떠나갈 때 사람이 누구예요? 이 문장 전체로 볼 때 사람이 누굴까요, 이게? 이게 인자 예수입니다. 이게 인자 예수예요. 육신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집을 떠난다. 이때 집은 뭐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이 인간 세상이에요. 여기를 떠나 타국으로 갈 때 타국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곧 조만간 어떻게 된다?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승천하고 가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종들에게 권한을 준대요. 종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종들이란 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들에게 권한을 줘요. 무슨 권한을 줘요? 이거 해석하기에 따라서 참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맨 처음에 사람을 예수라고 보고 타국으로 갈 때를 부활 승천할 때라고 보고 그 다음에 종들을 예수의 제자라고 본다면 이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너에게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고 재산을 준 것은 물론이요.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고서 각각에게 사물을 맡겼어요. 너는 이런 일에, 너는 이런 일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맡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맡기고서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한 것 같으니 그랬어요. 참 묘한 말입니다, 이게. 그럼 각 사람하고 문지기는 다르냐?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으로 생명을 주고요,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을 주고요, 건강을 주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종들에게 권한을 준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었다는 게 육신적인 것들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본다면 각각 문지기에게 깨어 있어라. 문지기에게 깨어 있어라. 영혼에게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지금 여기서 나눠보는 걸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주시고 너희가 각자 이런 일을 해라 그러고 인생들이 태어나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까지 더 주신 거죠. 그러면서 항상 깨어 있어라. 영혼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영혼육 전체에 문지기가 되어야 한다. 그 문지기가 잠들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고 언젠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올 때 너희가 과연 주인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사세가 되어 있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올 때가 35절에 그게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인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 공통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잘 보십시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면서 혹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밝을 때예요, 어두울 때예요? 전부 어두운 시간이죠. 그렇잖아요. 대낮에 오실지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두울 때 너희가 미혹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죠? 말씀의 빛을 받아서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어두운 속에 있을 때 그때 언제 올지 모른다. 이거 참 실로 무서운 얘기고요. 아주 고도의 정교한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왔더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고 맞아드리고 주님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뛰어가야 할 텐데 퍼질러 자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애처롭게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들어와야 할 자가 잠자고 있으면 끝나는 거죠. 문 닫히면 끝입니다. 문 닫히면 끝이에요. 마지막 37절 보십시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 말을 왜 여기 마지막에 했을까요? 마가복음 13장을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든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지구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미 예수님 이후에 그때 이후 지금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도 해당이 되고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도 해당이 되고 그 성이 전혀 관계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지금 해당이 되고 또 앞으로 그야말로 지구 종말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거 오기 전까지 살다가 개인적으로 질병이 됐든 그냥 나이가 먹어서든 사고가 됐든 죽는 사람들 다 해당이 되고 모든 인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라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이라는 뭐예요? 개인의 종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지금 그 요약 및 결론 보십시오. 이제 그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 13장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지구 멸망의 날 무슨 그래가지고 영화에 나오는 둠스데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이상하게 그런 게 아니고요. 너희가 인간들이 살다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때 그 구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너희를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구냐? 너희를 구원해 줄 힘이 무엇이냐? 지금 그겁니다. 성전도 아니요. 너희가 존경하고 너희가 떠받드는 제사장을 비롯해서 서기관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도 아니요. 그 사람들도 아니요. 그 사람들보다 더 잘났다고 큰 소리치면서 나타나서 이거 말 잘하고 교묘하게 말 잘하면서 때로는 권능까지 일으켜가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앞으로도 수두룩하게 나올 텐데 그거 전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에게만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 천하에 구원을 얻게 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구원은 예수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라? 너희는 어떻게 해라?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찾아야 할 것은 뭐다? 누굴 찾아라? 예수를 찾아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요, 가장 잘, 이 마가복음 13장을 제가 보기에 가장 잘 요약한 성경 기절이 뭐냐? 시편 50편 15절일 겁니다. 시편 50편 15절. 그게 뭐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이게 시편에 써있을 때 나는 누굴까요? 시편에 쓸 때 나는 거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신약시대에 와가지고서 결부시켜서 삼위일체를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 누굴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오늘날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령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성령이 우리 곁에 또 다른 보혜사로 와 계신다고 한다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건 누구를 부르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특히 죽음이 코앞에 왔을 그런 상황에 난 정말 이러다가 죽지 이거 진짜 거의 죽음이 다 된 것 같아. 미치겠다. 정말 부들부들 떨리고 잠이 안 오고 괴롭고 진땀이 난다. 그리고 그야말로 이게 더 길게 가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그런 환난 날에 누굴 불러라? 하나님을 불러라. 예수를 불러라. 성령을 불러라. 하나님, 예수,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위에 너희를 구제해 줄 그밖에 다른 것은 하나도 없다. 특히 뭘 착각하지 말아라. 성전이 너희를 구할 것이다. 교회라는 건물이 구할 것이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자칭 예수라는 존재들이 너희를 구할 것이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를 구원할 존재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 아시겠습니다? 그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마가복음 13장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질병으로 정말 죽을 맛인 그리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듣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유튜브로 나가게 되면 별 사람들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로 그야말로 숨이 턱턱
턱 막힐 정도로 그야말로 빚에 시달리고 먹고 사는 것에 시달려서 죽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밖에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지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임했다면, 여러분들이 환난 중에 있다면 어떡하라고요? 그걸 갖다가 사람에게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병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병원의 의사를 의지하고 훌륭한 대학병원을 찾아가려고 들고 전문가 명의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걸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고 죽겠다. 누구 다른 사람의 어떻게 해서 좀 도움 좀 받을까라든지 혹시 복권 하나 사가지고 그게 걸리지 않을까. 그런 거 의지하지 마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뭔가 이것저것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대판 싸우고 사네 안 사네, 이혼을 하네 안 하네, 아니면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까, 온갖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심각한 혼란입니다. 그럴 때 네가 그따로 하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싸운다든지 그거 다른 방식으로 이혼이니 뭐니 이렇게 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겪는 고통이, 여기 고통 없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통은 항상 있다고 오늘 13장 본문에서 어때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아까. 둘째 단락에서 얘기한 게 크고 작은 고통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신앙생활 때문에 욕먹는 거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욕먹는 경우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뢰에 있는 걸로 알려는 겁니다. 그러다가 반드시 죽을 고통을 겪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야말로 고통을 하루 이틀 정도로 약간 있는 듯 많은 듯 그런 정도라고 조용히 편안하게 깨끗이 갈 것이냐, 아니면 죽지도 않고 끈질기게 살면서 고생 죽도록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지옥 갈 것이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 13장은요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 지구 종말 때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각자가 언젠가는 부딪히고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고, 그 죽음에 임박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걸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하는 뭐 정감록이니 무슨 토종비결이니 송화비결이니 등등 그런 쓰잘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가끔 가다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목사나 전도사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또 마지막 때가 언제니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이제는 뭐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마지막 때에 지은 거니 그러니까 뭐 어째야 되네 이런 소리 하면서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더군다나 뭐 목사가 했다든지 선교사가 했다든지 뭐 유명한 뭐 그런 사람들이 누가 했다 그러면 또 귀가 쏠깃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일체 신경 끄라는 겁니다. 지구 종말이 뭐 먼저 오기보다는 여러분들 각자의, 저를 포함해서 각자의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옵니다. 우리는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그죠? 요즘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100년을 넘어가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정신이 혼미하고 몸이 엉망이고 그러면, 그죠? 오히려 고통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냥 길어봐야 100년인데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오지 지구 종말이 먼저 올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만이 그 때와 시기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마가복음 13장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그저 죽으나 사나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고난이, 재난이, 환난이 무엇이든지 죽으나 사나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